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마라나타고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마지막 곡이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셨던 언어죠. 정확히는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도의 소망을 담은 고백이죠. 따라서 마라나타의 고백은 종말론과 이 세상의 마지막인 종말론과 불가분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주 다양한데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김진혁 교수님, 횃불 트린티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다. 낮잠을 자다 일어나면 가끔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 방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포가 밀려 올라왔다. 혼자 남겨진 이유를 정확히는 몰랐기에 요동치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가족을 찾아 돌아다녔다. 담장 너머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도 그건 중요하지도 않았고 위로도 되지 못했다. 내게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이 주위에 있는지가 중요했다. 왜 이런 불안이 있었을까? 바로 교회에서 들은 휴거 이야기 때문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으리라는 말은 당시 아주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 그래서 혼자만 있게 될 때면 나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공포심이 슬금슬금 올라왔다.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를 어린 내가 어떻게 홀로 견뎌낼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요. 휴거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 책을 읽었었는데요. 믿음 좋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김용수 목사님의 아내이신 우리 여동생까지 다 믿으면 다 좋은데 어느 날 저만 남겨지면 어떻게 할까? 이 김진혁 교수님의 고민, 그 염려, 그 불안이 제게도 어릴 때 있었습니다. 이런 타입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다른 그룹은 이렇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종말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 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텐데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데 어떤 이는 황금 보석집을 천국에서 받게 되고 또 어떤 이는 개털 같은 집을 받게 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라.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헌신, 충성해라. 이렇게 선포되어지기도 하죠. 강단에서. 남보다 더 좋은 천국을 누리도록 열심을 내는 종말론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차등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상급론, 천국 차등론 이런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이도 저도 아닌 종말에는 무관심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는 게 바쁜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가나?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살면서 교회 출석 잘하고 하라는 거 잘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말론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계시록의 절정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주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종 보석들과 황금으로 장식된 곳, 새 예루살렘. 성경은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같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어서 9절부터 10절까지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보석, 황금집 있는 곳들이 나왔죠. 새 예루살렘 성은 저와 여러분 교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보석들이 어디서 등장했죠? 이미 여러분 잘 배우셔서 아실 텐데요. 이 보석들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장 바깥에 입는 흉패에 나와져 있다. 그죠?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보석이 지금 누구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 여호와 앞에 갈 때는 항상 이 흉패 이스라엘을 붙이고 가라는 거예요. 사이에 읽어보시면 떨어지지 않게끔 단단히 묶으라 하고, 이 흉패를, 이 12보석을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반드시 꼭 붙이고 다녀라라고 합니다.
흉패 안에 어떤 글씨들이 새겨져 있냐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입니다. 둠밈은 온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온전한 빛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빛으로 온전해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흉패를 달고 가라는 거죠. 뭔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흉패와 대제사장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때 대제사장과 이 흉패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셔서요. 계시록에서 제가 또 관심 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스어로 되어져 있는데 알파 오메가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A 하고 Z 되겠죠. A to Z 이렇게 되길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어떤 뜻 갖고 있냐면 창조주다라는 뜻과 또 완성자다라는 끝내는 마치는 사람 완성자라는 뜻과 또 주관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주관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프롤로그 우리말로 하자면은 들어가는 이렇게 되겠죠.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환상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환상들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에필로그 나가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프롤로그와 환상들과 에필로그에 이 알파와 오메가가 모두 등장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데요. 프롤로그에 이 구절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장 7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7절과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는요. 환상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장 같은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 오메가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새 생명에 대한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새 생명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알파 오메가가 나오는데요. 21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도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잖아요. 알파 오메가 나오는데 여기도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 생명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는 것은요. 에필로그에서 나오는데요. 22장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22장 12절부터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요.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상의 처음과 마지막은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새 생명. 그 완성의 과정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론 부분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데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 자녀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나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속은 어떤 내용인가요? 뭘 받는다는 겁니까? 무엇 받는 거냐면 아까 읽으셨던 2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죠? 새 생명 받는다는 거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 그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상속은 누가 받느냐면 아들이 받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싸움을 해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선 구절, 7절의 앞선 구절 6절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줄 텐데, 이 상속을 줄 텐데 이미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이 계시록에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도다. 그 다음 구절에 가셨나요? 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도다, 이루었다라는 단어, 이 구절이 나와 있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 이 단어가 나왔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가 되는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이루었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처음에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종말에서 이 세상이 완전히 완성될 때 마침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창조로 이루신 그 완성의 시작인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고 완성의 절정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마침내 그 완성을 마치셨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얻는 상속, 생명, 그 생명은 우리의 실력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마지막으로 언급된 알파 오메가 구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시면요. 22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게 줄 상이 있다. 이 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과 똑같은 거고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는 것은 앞선 버전 21장에서 버전에서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이루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상 요한이 아니라 환상에서 본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 상속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들은 곧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계시록 3장 5절 가보실까요?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계시록 전반적으로 다 찾아본다고요.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흰 옷. 이게 지금 아까 빤 옷이다, 그죠? 자기 두루마기를 빤. 같은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옷을 입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미 원시복음에서 드러나 있었다.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수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셨다. 가죽 옷을. 그죠? 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 입고 있다. 그죠?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고 있다. 그죠?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모습인데요. 같은 7장 13절부터 14절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온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그들이 흰옷 입은 자, 그들이 이기는 자, 그들이 상속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입으신 옷도 흰옷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실까요? 19장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그 흰옷과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들이 또 똑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9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6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이 뭐라고 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이런 선교 단기 선교도 따라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죠? 세마포 옷.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옳은 행실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으로는 이 옳은 행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거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가 아니고요. 그 의로는 너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 그 더 나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고요. 그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흰 옷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도무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그분과 한 몸 되는가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과 한 몸 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한 몸이 되는가를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대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창조는요, 성도 안에 이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믿음이라고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으시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교회의 모형인 이스라엘 시작하신다,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몰랐는데 그에게 믿음을 심으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에서는 믿음 없는 자의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다. 그죠? 그걸로 요한복음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걸 심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흰옷,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입니다. 즉 그분의 사망과 부활을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도 조금 길고 어려운데 주의를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망과 부활, 십자가와 빈무덤을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들입니다. 그런가요? 그 중에 특별히 한쪽 강도.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강도의 입술,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이 구절을 넘어갈 수 있는데요. 강도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고 있냐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게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죽어 마땅해. 지금 죽어도 나는 도대체가 할 말이 없어. 나는 내 죄로 죽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자리에 내가 죽어 마땅한 자 맞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희망이 없네요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내가 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나가 나라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제 나를 본 자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주님이, 예수님이 그 나라에 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요, 나가 십자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인식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명을 받는 부활, 빈무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없는 빈무덤 없습니다. 사망 없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의 고백이 자기 실력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지. 뭐 믿음을 한번 용을 써서 믿음을 내봐야지. 아유 저렇게 믿음 없는 집사님 봤나. 믿음을 내세요.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내 실력으로 되는 건가요? 이 강도가 조금 전에 이런 고백하기 전에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언더라인 해놓으셔야 돼요. 이 강도는 어땠냐면 자기 실력으로는 나 좀 구원해줘. 한번 구원해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나 좀 구원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조금 전에. 그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빛이 비추기 전의 모습과 빛이 비춰진 다음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달리 드러난다. 그죠? 이 십자가의 빈무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뭐라죠? 너 아들 가질 거야. 그러니까 뭐라죠?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들 가질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이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아들을 가질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한다. 그 아들과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아들은 교회가 될 것,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게 되죠.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하면 다시 빈 무덤이 일어날 거잖아요. 23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하나님 할례하라고 하시니까 뭐 했냐면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자기 아브라함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이는 못 낳는 자입니다 라는데 하나님 약속 주시니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뭐 하냐면 할례를 합니다. 자기와 온 식구들 할례를 시켜요. 그럼 이 믿음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한 번 이런 거 경험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벳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번에 애굽에서도 그랬죠. 오래전에.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 왕한테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아마 사라가 임신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목숨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 조금 전에 그 할례를 했던 그 아브라함이 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를 다시 붙잡아 가시죠. 그래서 마침내 이삭을 생명을 얻게 됩니다. 21장,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일부러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 아브라함의 삶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빈 무덤, 십자가 빈 무덤, 십자가 빈 무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성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디였냐면요,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요? 나는 전능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나는 너의, 그 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미 지금 그렇게 내가 전능자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습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믿음으로 아니고 막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력으로 무언가 발휘해내는 그런 믿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성도다운 삶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자, 이렇게들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죠? 이미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죠. 부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고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기타 여러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기도하며 인내해라. 기도하며 용서하라. 기도하며 사랑하라. 먼저 베풀라. 이런 조언들을 하고, 이런 조언들은 전형적인 모범 답안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저 사람을 어쩌면 아내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원수라는 거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끔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끔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저 원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원수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이 기도했던 자가 성전 마당에서 세리를 보면서 내가 저 세리 같지 않게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만약에요. 그렇게 해갖고 며느리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나의 원수 같던 어떤 사람이 용서가 되어주고 사랑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의를 내가 쟁취하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했는데 그 의를 고스란히 제가 챙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죠? 언제 내가 뭐 했던 거 다 손꼽아 합니다. 나 이거 너한테 해줬는데 그 의의 제가 다 챙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러 이제 내려갔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인사를 해주셨다고 쳐요. 아마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전해준 이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수고했다는 감사를 표현한 것이겠죠. 예. 당연한 거고, 감사한 거고, 좋은 거죠. 그런 인사를 받은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아마도 대답하겠죠. 여기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대답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라고 대답하면서 숨은 제 마음 안에 그럼 내가 며칠째 주석서를 몇 권을 보고 성경 사전들을 헬라어 사전, 히브리 사전 얼마나 보고 얼마나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럼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낫지라는 마음이 들면 설교했던 모든 것 그 공로를 누가 차지하는 거죠? 제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안 그럴까요? 날마다 제가 그럽니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찰나에 짧은 순간에 그 마음이 딱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공로를 가로채는 너무 많이 그 순간순간에 그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로를 차지한, 공로를 빼앗은 사내를 소개하는데요. 그 사내가 욥입니다. 우리는 욥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멋있는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욥을 소개하죠.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앞에 있는 사건은 아시잖아요. 욥기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자식들 다 성도리도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지금 욥이 뭐하고 있냐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그 재산 다 주님께서 주신 그거 다 걷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서 그 몸을 건드려 보면 건강을 해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온몸에 부스럼이 나죠. 종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와장 같은 거 긁고 있으면서 아내가 네가 그렇게 온전하려고 하니? 하니까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오히려 책망하게 되죠. 근데 아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욥의 아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의 욥됨은 이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자랑 삼았던 의인은 욥에게 그 의인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요. 내 불만하지 않아요. 그게 무너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새 친구가 멀리서부터 오죠. 욥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욥기 3장 1절부터 보실까요? 4절까지. 욥기 3장 1절부터 4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거기까지만 읽게요. 이 이후에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뭐 얘기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란은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출생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욥기 3장 7절.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25절부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욥이 어땠다? 늘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내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욥의 온전함 가운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게 불안, 염려 이게 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평안함이 없다는. 내가 이런 일 안 생겨야 되는데 했던 그런 것들이 욥에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욥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을 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욥이 아니야. 욥이 가장 믿고 있었던 욥의 의의를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건드려대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욥기 32장 1절. 욥기 32장 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 이 결론입니다. 욥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겨요? 의인이라고 여겨요.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겨요. 이것이 욥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멋있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욥의 진짜 모습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런 욥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요. 욥기 38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알파 오메가인데, 처음과 나중인데, 마지막인데, 시작과 마침인데 그때에 너는 어디 있었니? 욥에게 그렇게 도전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욥에게 하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이 40장에 나오는데요. 40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0장 1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아,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여호와여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리워 야단 얘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보여주시거든요. 욥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장차 세워질 십자가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키는 방법이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42장 1절부터 6절 보실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나의 나됨을 보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 아니죠. 회개는 뭐라고요? 나의 나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나됨을 보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나, 죽어 마땅한 나, 어떤 가능성도 없는 나, 그런 나를 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껏 미워했고 싫어했던 상대방, 그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몰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죄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잖아요. 바로 그때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예수의 인내가 내게 나옵니다. 그럼 그 의는 제게 아니니까 제가 챙기지 않겠죠. 욥이 그렇습니다. 욥 42장 7절부터 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옳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언제 받으셨다죠?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친구가 나에게는 지금 원수 같은 자들인데 이제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죠? 저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경험하고 나면 그들을 용서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해내야지, 해야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베풀어야지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베품은 언제 발휘되냐면 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아니 주님 저는 불가능한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짜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들면 상대방이 나보다 낫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욥은 이 자리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림자이긴 하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빈 무덤,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론이 욥의 실력으로 성취된 겁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건가요? 욥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욥기 1장 1절로 가보실까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앞에서 욥은 이미 이런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꽂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에 욥은 이미 완성하신 그분의 관역에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자로 꽂혀 있다니까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욥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꽂아놓은 그것을 욥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완성해 내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교실에 나와 있는 이 마라나타라는 구절이 기록된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21절부터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주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 가운데 있는다는 거죠. 근데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용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의 결론, 믿음 없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으로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지막 장 15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물으실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냐면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첫 질문이 이 사람 모두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도 이야기했거든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했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동료들하고 제자들하고 나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가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죠. 부르시는 모습이 오버랩이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그런가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오른쪽에 그물 던져. 그렇게 해서 만선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주님을 불러내셨던 그 자리.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대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맞나요? 마당.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숯불이 있었거든요. 불을 쬐고.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숯불,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이 있죠. 지금 무엇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일생의 전 과정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실수조차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것조차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따를게요로 했던 그 호언장담까지도 사용하셔서 무엇 만들어내신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는 대단한 역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그 안에 나를 긍정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망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역설, 세상은 알 수 없는 역설인데요.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언제요? 내가 죽었을 때. 물론 이 부활의 생명은 잠깐 경험하고요. 문득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도대체가 생산해낼 수 없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맛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생명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정말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이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질 가득 찰 때, 온전히 채워질 그 풀, 그 가득 찬 것, 히브리어 그 숫자로는 10 이런 거, 그 가득한 그날,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요? 나의 십자가와 나의 빈무덤을 오늘 경험하는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해서 주님 오실 때 불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라나타는 어떤 거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좋은 집 쟁취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천국 가겠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얄팍한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소망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소망은 오늘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 어떤 것이라는 걸 경험한 그 사람이 물론 문득 잠깐이지만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생명으로 가득한 그날을 제가 사모합니다.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세상은 결코 넘볼 수 없는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함께 외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 20절 보실까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완성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얄팍한 우리의 실력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경험함으로 그 생명으로 가득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날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마라나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